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엘리사의 사역이 뭐라 그러나 맨 처음엔 되게 좀 기적이 엄청나게 일어나지만 성급하고 좀 다듬어지지 않은, 다스려지지 않은 거칠어 보이는 그런 게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엘리사의 사역 안에 그 뭐라 그럴까, 잔잔한 어떤 안정감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으시나요? 이 안에 계속 면면이 기도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뭐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의 성정이 막 불같이 드러나는, 자기 성격이 드러나는 그런 사역 안에 그런 게 보였다면,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정돈되고 정결해지는 느낌? 더 깊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그 아람 왕이 이 이스라엘하고 서로 앙숙지간인데 어떻든 이스라엘을 좀 공격하려고 하는데, 번번이 아무리 은밀한 전략을 짜도 가보면 전략을 누가 이야기해 준 것처럼 대비가 다 돼 있고, 그래서 그냥 자기들이 오히려 당하는 그런 전쟁에 매번 패하고 항상 그 전략과 전술이 깨지고 망가지는, 하나도 그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결과 때문에 내통자, 스파이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어보니까 스파이가 아니라 엘리사 때문이라고. 엘리사가 왕이 아무리 몰래 아주 비밀로 어떤 전략을 짜고 말을 해도 그걸 엘리사가 다 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하는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 도단 성에 있다고 하니까 아예 그 성을 겹겹이 포위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엘리사의 사환이죠. 게하시인데, 게하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청년이, 이제 이때 청년이라고 나중에 나오네요, 보니까. 일찍 일어나서 밖을 나갔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적군이 완전히 군대가 겹겹이 자기네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엘리사에게 와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큰일 났다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는데 엘리사는 굉장히 침착하고 의연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청년이 눈이 뜨이고 보니까 그동안에 아무리 육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고 이 엘리사 주변을 딱 보호하고 있어서 저 정도 적진의 그 군대 가지고는 엘리사를 칠 수 없을 정도였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영적인 눈이 뜨인다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보게 되었어요. 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막 죽을 것 같이 되잖아요. 그러고 두렵고 힘이 하나도 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죽었다는 게 믿어지잖아요. 내 사방에 둘러싸여진 그 어려움들, 나를 공격하는 그 어려움들, 나의 원수들을 딱 보는 순간 내가 죽었구나, 내가 패배하는구나, 이게 그냥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적인 눈으로 어떤 사건을 보고 그 사건, 내 눈으로 본 것들을 근거로 해서 해석하고 내가 진단을 내리면, 그러면 나는 죽음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영적인 눈이 뜨여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눈이 뜨여야 네 실제 육체적인 눈이 보는 이 사건들이 아무리 커 보이고 아무리 너를 죽음으로 몰아갈 것 같이 힘이 있어 보이지만 내 주변을 둘러싼 그 천사들, 하늘의 불발과 불병거를 볼 수 있어야 네 안에 괜찮구나. 내가 절대로 죽지 않겠구나. 내가 이기는구나. 내 전략이 더 강하구나. 원수보다. 그거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게 우리는 늘 습관이 되어 있고 그냥 내 눈으로 보고 내가 호흡하고 내가 살고 내가 겪어내는 게 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이 감각이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건들 이면에 있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지 그걸 도무지 볼 수가 없어서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면 두려움과 절망과 이미 투지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패배하겠습니까? 승리하겠습니까?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미 육적인 눈으로 적의 전세만 보고 내 편에 있는 이 군대, 내 편에 있는 이 전략과 전술, 하나님이 내 대장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장이 되셔서 이 군대를 통솔하시고 지휘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걸 볼 수 없는데 지금 우리가 패배할까요? 승리할까요? 100점 100패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눈으로 보고 육적인 판단을 하는 순간 우리 삶은 그냥 패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경험이 쌓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의 그 일들을 보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승리의 경험이 켜켜이 쌓여야 우리가 아무리 큰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한 아무도 나를 어쩌지 못해. 내가 만약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이 없어서 내 군대가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날카로운 군사로 실습시키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와도 저 원수가 나를 공격해서 내가 힘이 없어서 그것에 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든 일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전략과 전술과 군대를 다 가지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혹시라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는데 요셉처럼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코스가 반드시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시간에 내가 굉장한 어떤 그릇으로 준비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것은 나를 죽일 수도 없고 실패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런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자기 육적인 눈으로 해석하고 자기 육적인 결론을 내리고 자기 육적인 방법을 택하고 그것으로 가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내 친구이시고 신랑이신 정말 그런 그분과 함께 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실패하고 죽음은 없습니다. 죽어도 살겠고는 있죠. 죽었는데 살아나는 일은 있죠. 근데 죽는 일이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두렵다는 건 이쪽 주님의 그 군대와 주님의 전략 전술 예수 그리스도 보지 못하고 이 원수의 일들만 생생하게 내 피부에 와닿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반드시 떠야 돼요.
그런데 이 게하시가 눈을 떠서 보고 그러니까 이제 안심이 됐겠죠. 드디어 아람 사람의 공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엘리사를 향하여 좁혀 들어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또 기도하죠.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하는 것도 기도하고, 지금 내 삶을 향하여 걸어 들어오는, 공격해오는 원수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우리는 모든 걸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하는 훈련이 정말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작정하고 진실하게 진지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깊은 기도, 그렇게 정해진 기도를 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일상에서 내가 생각이 떠오르는 거, 들어오고 나가고 내 이 현란한 생각들을 주님과 함께 계속 나누면서 가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스타일로 우리를 끌어가지만 주님과 계속 그 생각, 우리가 아이디어가 막, 이제 우리 예진이가 보면은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나면은 주변의 사람들하고 막 신나게 나누잖아. 그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과 저렇게 나누는 거야. 저렇게 나누는 거야. 그걸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뭐가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면 이걸 내가 정돈하는 게 아니라 그 떠오르는 상태 그대로를 나누는 거잖아요. 나누면서 정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거 뭐라고 하죠? 브레인 그거 하는, 스토밍 브레인 하는 때 여러 사람이 어떤 회의를 할 때 그냥 막 아이디어 정돈하지 않고 내가 이건 이렇게 뭐 기승전결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완성한 생각을 나누는 게 아니라 문득 떠오르는 것들을 여과 없이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건 어떻지? 그러고 막 여러 사람이 쏟아놓고 그래? 그리고 함께 의논하면서 이게 완성이 되어 간단 말이에요. 정돈이 되어 가고. 그래서 혼자 탁월한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것도 그 탁월한 사람이니까 잘 하겠지만, 여러 사람이 머리를 모아 자유롭게 나누는 것만큼 어떤 공동체를 새 비전과 새 길로 이끄는 힘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혼자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모임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거기서 그게 느껴지잖아. 목사 혼자서 막 기도해서 이런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너무나 그 그림이 완성이 아름답게 되고, 세상에 나는 요걸 봤는데 저 사람이 이걸 봤는데 그게 연결이 되면서 전체를 보여주는, 저는 항상 그 하나님 음성 듣는 기도를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정말 너무 참 아름답고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족하지만 전체가 연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브레인스토밍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이 기도란 그렇게 내 안에 떠오르는 모든 것들을 내 곁에 있는 내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사랑하고 제일 신뢰하고 제일 탁월한, 내가 알고 있는 존재 중에서 제일 탁월하고 제일 아름답고 제일 멋지고 제일 사랑스럽고 제일 선하고 나를 진짜 사랑하는, 그리고 아이디어도 끝내주시는 그분과 함께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과할 필요 없어요. 그분 앞에서 정돈하실 필요 없어요. 정돈해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틀에 맞춘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기도할 때. 그 결론을 내려서 기도하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나가기 쉽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나를 새롭게 만드는, 부유하게 만드는 풍성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틀을 버리시고 내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 문득 떠오르는 감정, 문득 떠오르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이런 게 떠오르네요. 주님이 주신 거 맞아요?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그러고 잊어버렸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와서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그 사람이 그 주제를 막 이야기를 하는 거. 이런 걸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탁월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돈을 잘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과 잘 나누면 돼요. 쉐어링에. 이게 삶이 되면 돼요. 내 들어오는 감정들, 내 들어오는 모든 것을 그분에게 나누고 그분을 바라보면 저분이 뭐라고 할까? 궁금해만 여기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근데 잊어버렸어. 그렇게 궁금하게 여겨서 기도하고 바라봤는데 아무 응답도 없어. 몰라도 되는 거죠. 그러면 간단해요. 몰라도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이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네가 중요하지. 그냥 되는 대로 가봐라. 이러는 거 계시길. 엘리사는 지금 게하시가 무슨 말을 할 때도 얘가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구나. 기도해 줘야지. 하나님 이 사람의 눈을 열어서 지금 쟤네들 원수 육체로 보는 저거 말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지금 현재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우리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이 눈이 열리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전혀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다스릴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모든 걸 나눌 때 그분의 다스림은 억압적이지 않고요. 나를 몰아가시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평안하고 자유롭고 그러나 그냥 번쩍 알아듣게 그렇게 놀랍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는 구체적이에요. 기도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사건이 일어나는 대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적들이 몰려오니까 주님 제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못 보게 해주세요. 나를 못 알아보게 해주세요. 이 눈이 진짜 실제적인 눈이 멀었을까요? 전 영적인 눈, 물론 이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멀었지만 육적인 눈으로 엘리사를 못 알아보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근데 제가 이 기도가 굉장히 효력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제가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인 줄 알면 안 하는데 잘못이 아니고 이게 성령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게 사단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저는 이게 성령님의 일인 줄 알고 했는데 일어나는 사건은 사단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지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요? 일일이 주님께 아뢰일 수밖에 없잖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나는 이게 생명의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사망의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요. 그럼 주님께 AS를 맡기잖아. 하나님 제가 이게 성령의 일인 줄 알았어요. 생명의 일인 줄 알았어요. 이 말이 나는 어머 이렇게 난 반응이 나올 줄 알았어요. 이런 반응이 나올 줄은 진짜 조금도 몰랐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다면 주님 다음엔 좀 미리 알게 해주세요. 저분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이 지옥 같은 갈등이 성령님이 만져주셔서 해결해 주세요. 이 AS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내 말이 그러고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가 순식간에 말하다가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얼른 주님 이 말이 저 사람 마음에 깊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생각도 안 나게 해주세요.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저는 그게 눈이 머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뜨고 보는데 못 알아보는 거야. 들었는데 그 말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그냥 흘려버린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이 상처가 되지 않는 거야. 저는 이 기도를 수도 없이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눈멀게 해달라는 게 뭔지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이 기도가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실수하면 얼른 저분 이게 생각도 안 나게 해주세요.
어떤 때는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생각 안 나게 해주세요. 마음에 남지 않게 해주세요.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세요. 이게 눈이 열리는 기도, 눈이 닫히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너무너무 많이 봐요. 다 저지른 다음에 뭐 어쩔 수가 없지만 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그 문제들이 또 해결이 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지만 내가 말하고 금세 깨달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무리의 눈을 감겨달라고 엘리사가 감겨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를 엘리사인 줄 못 알아볼 줄 알고 당신들 왜 여기 있어요? 누구 찾는 거예요? 엘리사 찾으러 와서 여기 엘리사 없어요. 제가 엘리사 있는 곳을 아는데 데려다 드릴까요? 네, 그러면 감사하죠. 그래서 데리고 사마리아까지 가는 거예요. 수도까지 왕궁이 있는 군대가 딱 정렬되어 있는 그리로 데리고 가서 이제 그때 가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리가 적진 한가운데 와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아람 군대가 지발로 얌전하게 자기네들 포위권 안으로 쑥 들어와 있네, 부대가. 얼마나 신났겠어요. 와, 내 아버지요. 내가 이들을 칠까요? 이 여호람 왕이잖아요. 이 왕이 좋은 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나도 섬기지 않는 그런 왕인데 엘리사한테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압 군대 일을 이게 얼마나 생생했겠어요. 완전히 물이 없어서 완전히 이랬을 때 개천을 많이 파라고 그래서 팠더니 그 다음날 물이 완전히 가득해졌는데 적진에서 보니까 새빨간 물이 흘러가는 거야. 모압 군대가 볼 때는 그게 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땅이잖아. 자기네들 코앞의 땅이고 매일 메말라서 쩍쩍 갈라진 땅을 눈으로 매일 봤던 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강물이 흐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비도 안 왔는데. 그러니까 저건 뭐야 도대체 시뻘건 물이 흘러가는데 뭐야. 피지 지들끼리 싸워서 다 죽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치러 갔다가 얘네들한테 완전히 당한 거거든. 이 일을 여호람이 겪었잖아요. 엘리사 무섭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영적인 권위가 딱 세워진 거예요. 거기다가 계속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마다 미리 알려줘. 이런 사람들일수록 또 두려움이 많아서 미리 뭘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점들 많이 치러 가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기는지 알아요? 왜 점 치러 가는지 아세요? 두려움이 많아서. 미리 대비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엘리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얼마나 엘리사가 지금 대단하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여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왕이 아버지여라고 스승처럼 섬기는 그런 존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칠까요? 그랬더니 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고 어떻게 처방을 내리느냐면 칼과 활로 잡아도 치는 거는 좋지 않고 나중에 포로 귀환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놓아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앞에 떡과 물을 잘 대접해서 먹여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때라면 여호람이 안 들었겠지만 지금은 엘리사 말을 엄청 잘 듣는 때니까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우리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으면 안 된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율법적일 때, 우리가 내 기준과 내 옳고 그름이 강할 때는 저 사람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해도 돼, 내가 그렇게 해도 돼, 이런. 내가 화를 내도 돼. 내가 뭐 화를 뭐 겉으로만 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X표야. 그럼 나는 그 사람에게 마음 안 줘도 돼. 사랑하지 않아도 돼. 뒤로 딱 물러가서 난 저 사람 싫어. 그래도 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쪽이 잘못했으니까. 저쪽이 나쁜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야. 너는 내 사람이지 않니? 나를 닮아야 되지 않니? 나처럼 거룩해야 되고 나처럼 사랑해야 되고 나처럼 긍휼이 있어야 되지 않니? 나처럼 정의로워야 되지 않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더 높은 정의로 나가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것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지만 그렇게 저 사람 나쁘니까 나도 그 사람과 끊어. 나 그 사람 싫어. 미워. 이렇게 하지 말고 나 여기 있을 거야. 관계 안 할 거야. 그러지 말고. 아니면 저 사람 나쁘니까 내가 화를 내고 가서 때려도 돼. 내가 욕해도 돼. 미워해도 돼. 내가 거절해도 돼. 이러지 말고 그럴수록 잘 섬겨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생명의 삶에서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원수를 갚으려는 그 안 갚음하려는 복수하려는 생각을 포기하는 거, 내려놓는 거.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처했다면 할 그 행동을, 그 도움을 주는 거. 그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원수든지 말든지 아니든지.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로마서 12장인데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그러면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 같은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숯불이 자기 머리에 있으면 얼마나 펄펄 뛰겠어요. 얼마나 그 사람 펄펄 뛰고 이걸 치우려고 애를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 마음에 어떤 그 강한 충격을 준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왜 끝났을까?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머리에 숯불이 올려졌다는 뜻이야. 이게 뭐야? 어떻게 저렇게? 그걸 해내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는 거.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움에서도 노임받고 그리고 눈을 뜨게도 하고 감게도 할 수 있고 그게 하나님께 의탁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고 가능해지고 그리고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그 놀라운 그 뛰어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얼마나 열매가 많을지 모든 전쟁이 끝나는 그 축복이 임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뜨이도록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번쩍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눈이 뜨이는 우리 교회가 영적인 눈이 뜨여진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일일이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나중에 그 어려움에서 건진받는 구원이 아니라 그 악한 자들의 악이 끊어지게 만드는 그 놀라운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참으로 엘리사와 게하시 그리고 아람 군대 이야기로 주님 우리를 교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었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놀랍고 아름답고 힘 있는 것이었네요.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뜨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내 삶의 일들만 보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은 그 눈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눈을 번쩍 뜨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께 그 모든 일들을 알을 수 있는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 알을 때 주님이 얼마나 놀랍게 시행하여 주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높은 곳에 이르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악을 만나도 선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생명으로 이겨서 하나님 그 악이 끊어지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들이 익숙한 일상이 되게 하셔서 힘 있는 자, 생명 있는 자, 생명 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